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몹시 아픈 마음으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은 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과 돌로 인사를 하여 맹세가 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예수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은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동물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중에서 최절정의 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이적이 7번 나옵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 가장 마지막 이적인데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이적이 뭔지 기억하실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죠.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고요. 두 번째 이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예수님 그것을 얘기해 주셨고요. 세 번째 이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육신의 병이, 사람들은 영적인 죄 때문에 육신이 병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네 번째가 오병이어라고 불리죠. 그 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방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래서 자연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여섯 번째,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육신의 눈만 뜨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빛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냥 그 이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그것이 시청과 교재가 되어서 그것을 자료로 삼아서 예수님이 정말 얘기해 주고 싶은 목적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영혼의 생명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도 살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4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와 예수님은 원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아주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우리 오빠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불러오면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사람 보내서 요청하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오셔서 고쳐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언제 오세요? 죽은 다음에 오세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그제서야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참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고요. 베단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까지 이 장례식에 조문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를 만나 주시고요. 마리아도 만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슬퍼해 주세요.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괴로우셔서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불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39절인데 읽어볼까요? 39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지났어요. 썩어서. 그래서 이미 냄새도 나고 있다.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돌을 옮기라고 하시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40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르다는 포기했어요.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가 거꾸로인 거 아십니까? 믿으면 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보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보여줘야 믿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하면요, 그냥 은행이 돈 줍니까? 안 줘요. 어떻게 해야 줍니까? 내가 믿을 만하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 돈은 빌려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걸 보여줘야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줍니다. 내줍니다.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거 가져가서 담보 잡혀야 되고요. 그리고 좀 돈 좀 있는 사람 보증인 세워서 나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 은행이 돈을 내주죠. 직장 들어가려고 면접 볼 때도요. 제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좀 능력이 좀 있거든요. 한번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써줍니까? 아니죠. 증명이 되는 서류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만한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설득시키는 말빨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야죠. 그냥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써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를 보고 믿지 그냥 안 믿습니다. 다 의심합니다. 의심이 참 많아요. 근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뭣도 의심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아는 것, 수학적인 공식, 진리 이런 것도 의심을 했고요. 보는 것, 사물 같은 것도 다 의심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있는 것인지 의심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뭣도 의심을 했는가 하면 나는 진짜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의심을 했어요. 야, 이게 헛개비가 아닐까? 이게 꿈이 아닐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다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지. 다른 건 다 의심을 해도 이렇게 내가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 그러면 의심하고 있는 나는 있는 거 아닌가. 이래서 여러분 도덕 논리 시간에 배운 거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말.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의심 되게 많이 했다. 사람들이요. 데카르트를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데카르트가 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의심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 데카르트만 의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우리도 되게 의심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어요. 물건 사고 돈을 내도 아시아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100루블 그냥 받아요. 그런데 1000루블, 5000루블 정도 내면 이걸 어디다 대고 비춰봅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해서 증명해서 봐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믿으면 본다고 하십니다. 뭘 믿으라는 걸까요? 뭘 믿으면 뭘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거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다 본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믿는 대로 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말이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전기에 쓴 이야기지 이런 말 성경에 있어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요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마치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진리처럼 가르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지 않아요. 되세요? 믿으면 다 되세요? 말하면 다 되십니까? 로또 사놓고 1등 질 줄로 1등 걸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뭐 얘기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기도하면 그게 1등이 됩니까? 되는 분 있으면 제가 사서 좀 잠시 맡겨드릴게요. 다음 나눠요. 공부도 안 해놓고 내가 5점 나온다. 그럼 이렇게 말만 하면 5점 나옵니까? 안 나와요. 물론 부정적인 생각하고 맨날 죽겠다. 안 될 거다. 아이 너무 모스크바 내가 실패한다. 이러라는 건 아닙니다. 이러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런데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바울이 하게 됐냐면 4장 12절 한 절 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12절에 이야기한 다음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든 부요든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내가 괜찮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나는 슈퍼맨이다. 이 말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대로 다 된다.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 여러분 이게 사실 좋은 믿음도 아닙니다.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구해도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저희를 저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구해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해 주셔도 구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내가 감사하다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렇다고 삐져서요. 나 이제 안 믿어. 나 이제 기도 하나 봐라. 이렇게 토라지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큰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뭘까요? 뭘 믿으면 뭘 본다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 아무거나 믿기만 하면 다 된다, 다 본다라는 말 아니고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 하셨나요? 아니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 이미 죽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마르다가 이랬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압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머리로만, 교리로만 알았어요. 아, 그 종말교리, 아, 그 부활교리 저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 이거 정말 믿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 믿니? 그래서 내가 나사로가 죽었지만 네 오빠가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 너 믿니? 네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이미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데 그거 뭐하러 돌을 그렇게 굴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르다에게 믿으면 본다. 내가 살리겠다라고 한 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말을 믿으면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믿으면 다 된다, 다 보여주신다 이 말씀 아니고요.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왜 안 들어주시느냐 이런 말 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고요. 무슨 카드 마술하는 것처럼 생각하신 카드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마술사가 아니고 지금 기도가 마술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뭘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신 이 말씀,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말씀 붙드셔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꾸 예언, 방언, 신유 이런 표적들만 쫓아다녀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 떠나서 자꾸 딴 것에 집중하고 딴 것에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관심을 갖잖아요. 복 받게 해주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 나한테 기도받아라. 누구 찾아가라. 이러면요. 이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좀 보십시오.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 반만이라도, 아니 반의 반만이라도 성경 좀 보십시오. 말씀도 좀 열심히 들으세요. 주일 예배만 말고요. 수요 기도회, 월사 기도회 정 바빠서 못 나오시면요. 제가 이해가 돼요. 형제님들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 너무 힘드신 거, 저도 목장 가서 어떻게 뭐 듣고 앉아 있으면요. 너무 안 됐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구나. 어찌 저러고 사시나. 마음이 막 안타까워요. 자매님들 차도 없고 멀어서 아이들 챙기시느라 교회 못 오시는 거 제가 이해가 막 됩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고 목사가 성도들을 좀 쪼아야 하는데 새벽 기도도 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수요 기도회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러면서 잔소리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너무 봐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정말 그래야 되나? 너무 편하게 드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들다가도 그래도
사는 게 힘들고 안쓰러워 보여서 주일날만 안 빠지고 나오시는 것도 참 대단하시다, 대견하시다 생각 들고요. 어떤 분은 한 달에 2번씩이라도 나오시면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바쁘셔서 교회당에 못 나오시면 책이라도 좀 읽으세요. 좋은 신앙서적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 수준에 내 관심에 맞는 책을 골라서 좀 읽으세요. 그것도 내가 뭐 책을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책을 어떻게 공수해야 될지도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제가 카페에 수요 기도회, 월삭 기도회 원고를 아예 그대로 다 올려놓았습니다. 회원 가입해서 정회원 이상 되시면 다 들어가서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좀 보세요. 특히 요즘 수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2장까지 설교했거든요. 저도 요한계시록 굉장히 막연한 성경이었고 뭐 어렵다라고 생각만 하다가 큰 마음을 먹고 몇 달 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많이 속이고 많이 장난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아주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선교한다 막 이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들이 다 돌아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하고 자꾸 이방인하고 구분하는, 우리들하고 구분하는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프리메이슨, 베리치 뭐 이런 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 666 가지고 잘못 막 이야기하고 말하는데 가르치는데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신천지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또 강의하고 막 뭐 사람들 모으고 있는데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들어가셔서 1장부터 차근차근 좀 공부 좀 하세요. 수요 기도회 시간에 못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돈은 기도의 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십니까? 기도로 살리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건 신약에 나오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신약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전부터 계셨어요. 구약에도 계셨어요. 아니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세요. 그래서 나사로 한 사람 살리시는 거, 이거 예수님 혼자서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여기서만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오고요, 저녁 늦은 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순간순간 기도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스크바에 와서 생긴 버릇 중에 하나가 핸드폰 챙기는 거예요. 잠깐 밖에 나가도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꼭 운전할 때 핸드폰 챙겨요. 사고라도 나면 제가 혼자 감당이 안 돼서
핸드폰이 있어야 뭐 누구한테 이제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 잠깐 휴지 버리러 나가는데도 슈퍼 가는데도 이렇게 꼭 핸드폰 챙겨 나가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핸드폰이기 때문이죠. 기도가 휴대폰 같은 것 같아요. 누구하고 통합니까? 하나님하고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안 써요. 집에 어디 던져놓고 절대로 안 가지고 다녀요. 잘났다고 그냥 다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못 믿었어요. 아무리 살려주시겠다라고 하시고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시고 믿음을 본다라고 하셔도 마르다가 그거 못 믿었어요. 마르다가 이제라도 오셔서 다행입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빠를 고쳐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했었어요. 사람 보내서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죽었어요. 그때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빠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세요? 생각지도 않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박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만 들어주세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딱 누구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요. 기도 안 했는데 들어주시고 이러셔야 하나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약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꼴이 어디 있는지 좋은 물가가 어디 있는지 앞만 보는데 몰라요. 앞만 보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들어주신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애가 가스불 가지고 장난치는데 그래 그거 갖고 놀아라. 엄마 아빠가 그렇게 허락한다면 좋은 엄마 아빠 아니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기다려보세요. 아주 특별한 일을 우리 앞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아니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건 되는 거구나. 그럼 기도? 뭐하러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왜 할까요? 그러면 기도는 거래처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간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쫄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예요?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애들이 꼭 뭐 필요할 때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어떨까요? 꼭 용돈 필요할 때만 전화해. 돈 떨어졌어.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서울에 있어도 화가 나겠죠. 이게 누굴 돈으로 하나? 이런 생각 들 거고요. 엄만 밥 챙겨주는 사람 정도로만 알아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대화해요. 기도로 아버지와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를 영혼의 소울이다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영혼이 살고 영혼이 건강하려면 말씀 먹고 기도로 숨 쉬어야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영혼은 다 죽어가는데
육신만 살찌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영혼은 점점 황폐해져 가는데 세상의 것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돈도, 일도, 공부도, 성공도, 노후 준비도, 휴가 계획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다가 육신의 것으로만 채우다가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